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오늘 8절까지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믿음 성장의 8단계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4단계 신앙까지 좀 보았는데 다시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1단계 믿음, 1단계 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배에 모셔드렸죠. 배에다가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조합들이 중요한데, 지금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인데, 이제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음이 오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 내 마음 갖고는 절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절, 3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믿음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3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하시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믿고 가르침을 받을 때 깨달음이 오지, 내 마음 갖고는 절대 깨달아질 수가 없고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가르침을 받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자꾸 회개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 하나님은 성화가 이루어진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을 하시면 자꾸 이제 우리 믿음이 깨달아져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믿음, 3단계 신앙은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조합인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자꾸 믿음이 자라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게 찾는 거예요,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할 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말씀도 우리가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적용이 안 됩니다. 구하는 건 되는데 찾는 건 뭘 찾으란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그럼 뭘 찾으란 말이야? 돈을 찾으란 말이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4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신앙이에요. 여기서는 문제가 있을 때, 조함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고난이 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신앙이 돼야 돼요. 다 이유와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말씀은 절대 말씀이죠. 절대 말씀은 조함들이 절대적으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4단계 이제 믿음은 여기서는 말씀에 받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 여기서 이제 트라이앵글 법칙이 하나 나오잖아요. 절대 말씀. 절대 말씀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 듣고 안 믿는다든지 듣고 믿었는데 순종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가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지식,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상식, 지금까지 자기가 고기를 잡는 업으로서 전문가로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이제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도 조함들이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 성령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이건 이제 정보를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분별의 말씀. 분별도 우리가 잘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뭐 이제 우리가 명철의 말씀, 통찰력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어쨌든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 제가 위에다 썼는데 조함들이 보세요. 지식의 말씀만 갖고는 순종이 안 되겠더라고. 오늘 아침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하인들이 자 예수님이 그 6통 거기에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고 그랬죠.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이제 채웠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겠더라고. 근데 아구에 채워졌을 때 예수님이 포도주로 딱 변화시켜 놓고 떠다 주라고 하면 쉽게 순종할 수가 있는데 맹물을 갖다 채워놓고 맹물 떠다 주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떠다가 채우라는 건 지식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건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이 와줘야 순종할 수 있다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맹물을 떠다 놨으면 포도주로 바꿔놓고 이렇게 떠다 주라고 그랬는데 안 그렇잖아요. 맹물 떠다 주라고 할 때
가서 맹물을 떠다가 줬는데 거기서 술이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은 알았죠. 포도주 맛이 좋은 요. 그래서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말씀을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이런 것이 체험이 이루어질 때 다른 것도 적용이 되어지거든요.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거의 똑같아요. 이거 그래서 저한테 개념을 좀 이렇게 가져야 영적으로 개념, 영적인 공식을 알아야 된대요.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쓴물을 보고 원망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지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지시해서 꺾은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뭇가지를 갖다가 쓴물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아니, 나뭇가지를 쓴물에다 집어넣는다고 그 단물이 되냐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말씀의 응답의 열매를 받으려면, 체험을 하려면 적어도, 물론 이제 영분별은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같이 받아야 된다. 나뭇가지를 물가요? 그 쓴물에다 던지는 건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런 게 사장에도 보면은 그 생도 부인이 빚을 져가지고 두 아들이 잡혀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와서 내 남편이 믿음 좋은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이 많아가지고 두 아들이 잡혀가게 생겼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잖아. 어떻게. 그래서 조함들이 어떤 문제가 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걸 풀어?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해결만 해달라.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일방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생각. 어떻게 하랴? 물어보잖아요.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걸 적용해 본다면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이웃집에 가서. 그릇 빌려오는 건 할 수 있겠어. 그렇죠? 근데 기름 한 병 가지고 그 많은 그릇에다 따라 부어라? 지혜의 말씀이 아니고는 문제 해결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을 안 하면 그릇을 빌려오는 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릇에다가 그 기름 한 병 갖고 따르라? 이건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한 끼 식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남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은데 그 한 끼 식사 갖고 떼주라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육신적으로 보면 미친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 지식의 말씀을 받고 이해가 안 가들랑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 오늘 지금 베드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전문가요. 경험, 지식, 아무리 모든 뱃사람들의 지식을 총총 동원한다 할지라도 낮에 그것도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고 그건 잡히지도 않는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도 순종할까 말까 하는데 내 지식 갖고 내 경험 갖고 말씀에 순종을 나오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말씀 체험이 없고 우리 믿음이 안 자라나는 것이 이런 데 있다 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날 저녁 내 그물질에도 고기 못 잡았는데 낮에 그것도 또 깊은 데 가서 기물 내리라 잡히냐고 피곤해 죽겠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말씀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려면 조함들이 이런 말씀을 받으려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평상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가르침을 듣고 들어보니 순종할 만하구나. 그런 믿음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평상시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한 때로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철저하게 이것을 모르게 하더라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또 우리가 계속 하나 이제 이렇게 말씀 단계까지 이제 우리가 가려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안 믿어져요. 조합대 예수 몇 년 믿었습니까? 수십 년 믿었잖아요. 그러면 수십 년 믿은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우리 그 속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갖고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법도 내 마음 갖고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믿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기도응답 조건의 3박자 금요일 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적어도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려워요, 우리가. 그래서 조함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깨달아야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가 있거든. 왜? 내 마음 갖고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은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준이 이렇게 내 영적 수준, 어떤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해결할 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내 어떤 생각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은 다르잖아요. 수준이 달라도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래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수준 차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차원이.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도 순종하기가 어려울 텐데, 차원이 다른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그리하옵소서 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냐고요. 조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 없어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서 적어도 이제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말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새벽 기도할 때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께서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한, 또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안 들어온 사람은 이제 손해인데 그래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도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차원이 다르면 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게 수준이 다른 말씀이에요. 밤에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는데 더 나가서 보면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한번 좀 우리가 몇 번 봤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도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저기서 이제 생각이라는 것을 계산법으로 바꿔 읽어도 된다고 해요. 내 계산법은 너희의 계산법과 다르며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으로 바꿔 읽어도 되겠더라고.
옛날에 제가 이렇게 이럴 때 저 길을 해결책으로 이렇게 조명이 되어지다. 내 해결책은 너희의 해결책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수준이 차이가 난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차원이. 티코 타고 가는데 뭐 BMW 주겠다? 그 수준이 다르죠. 근데 비행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자,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도 봅니다. 계속 제가 한번 보고, 이사야서 8장.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 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자 보세요. 비가 내리면 비가 물론 수증기로 다 바르지 않고 땅에 식물을 적시게 해서 싹이 나게 하죠. 제가 이제 저 말씀도 그 고린도후서 이제 9장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 씨를 가지는 신앙이 중요하더라고요. 씨. 근데 제가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채소도 씨 가진 채소, 나무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타락 이후에 보니까 나무도 빠져버리고 채소도 그냥 엉겅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마귀가 역사하면 열매가 안 맺히구나.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씨를 심어야 되는데, 저기서 보면 잘 보세요. 되돌아보니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그랬죠. 싹이 나게. 자,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싹이 난다며. 싹이. 그랬죠? 싹이 나서 자라나게. 그래서 저기 보면 파종하는 자에게, 파종이라는 거 뭐예요?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종자를 준다고 했잖아요. 종자가 씨요. 그리고 먹을 양식을 주신다. 양식. 그러니까 두 가지요. 씨와 양식. 그러니까 조험들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실 때는 양식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속에 꼭 씨가 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씨를 다 도정해서 먹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물질 훈련 받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손도 못 대게 하더라고.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의 돈을 이렇게 받아갖고 오는데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받아갖고 오는데 거기서 밥 사 먹고 택시 타버리고 그러면 자기 돈도 아닌데 그 제대로 심부름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에도 보면 심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씨를 분별해야 돼요. 씨와 양식이요. 근데 전부 양식으로 생각해버린다 이 말이죠. 양식으로. 그러니까 거둘 거죠. 무섭습니다. 우리가 안 심으면 우리 목회자들도 못 거둬요. 누가 됐든 마찬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7년 공부하고 나니까 남는 건 책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 것은 뭐냐? 심는 것밖에 없어. 시간으로 심으면 시간이 여유가 있고, 물질로 심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기도로 심으면 신령한 복을 받고, 몸으로 심으면 몸으로 건강의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천국 간 우리 이현학 집사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그 아팠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그거였어요. 본인도 기도하면서 그 영적 세계를 막 깊이 체험하고 그러니까 나보러 막 성도들한테 해줄 말은 팍팍 해주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아프고 이제 뭐 안 되면 말 잘 듣는데 건강할 때는 말 잘 안 들어요. 내가 속으로 집사님 뭐 건강했을 때 말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 내가 속으로 그랬잖아. 이제 아쉬워야 말 듣지.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어 보니까 깨달으니까 막 팍팍 해주라고 그래. 가지는 고집도 세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다리가 하나 부러지고 그래야 그제서야 말 좀 듣고 그러지. 막 걸어다니고 그래 말해 말 듣는 거 안 듣는다.
뭐라고 성령께서 내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어려서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려갖고 어려서 죽는다고 그랬대요. 근데 고쳐주셨어. 가지고 신유은사도 주셨더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나았으면 계속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막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내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왕 선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되었지만은 이렇게 아픈 사람들 또 막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걸 바꾸시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내가 몸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요. 건강 축복 온다니까요. 응? 이경실 권사님이요. 코로나를 제일 쉽게 지나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응? 그분이 성질이 좀 그렇더라도 젊어서 열심히 봉사했어. 근데 마음을 안 바꾸니까 마귀가 마음을 흔들더라고. 그러니까 심은 대로 이거 틀림없어요. 응? 그분은 약 한 번만 먹어도 나사버려. 워낙 몸이 건강. 그 연세에 안경을 안 낀다는 건 대단하잖아요. 속일 수가 없어. 얼마나 젊었을 때 그렇게 막 봉사를 많이 했더라고. 근데 이제 봉사해놓고도 성질 부려버리니까 싸우고 그러고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물질적인 측면에도 제가 헌금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복을 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가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씨와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제 말씀으로 보면 11절도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이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은 것이 뭐냐면 뜻이요. 조합원들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씨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 내게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보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성령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하니까 너 오늘 마음을 온유하게 하라, 겸손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와졌어. 그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뜻이요. 아니나 다를까 전철을 타고 가도 막 성질날 일이 많아. 화를 내를 말 뒤에서 밀친다든지 막 직장에 가서 또 그래도 막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할 것 같은 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거든.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말씀은 형통이에요. 형통. 조합원들이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복.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찾으러 갈 때 고백하잖아요. 내게 평탄한 길, 형통한 길. 형통. 응? 그래서 조합원들이 형통. 우리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네가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리라. 조합원들이 좀 이런 것도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뭘 하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 죽어라 하고 내가 했는데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고 기도 생활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막 일을 하셔. 예? 주일날 빠져가면서 돈 벌었는데 나중에 싹 망해먹어버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해결책은 내 해결책과 내 계산법 너무너무 차이 난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끝의 것만 취해도 우리가 그야말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끝의 것이라도 좀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늘 조명받고 깨달아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도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저기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 생명의 마음이에요. 생명의 마음이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2달. 달달마다 은혜가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뭐 달달이 다르다는 거 뭐예요? 막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다. 근데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모든 것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 12절도 보세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저기서 이제 생수의 강, 물,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잠언 3장 13절에서 20절도 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잖아요. 조함대 지혜와 꼭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하기로 먹고 신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는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라 그러고 저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러더라고. 지혜를. 그래서 왜 그러면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까? 네가 고기를 달라고 하면 한 끼 식사로 끝나지만 고기를 달라고 하기 전에 지혜를 달라고 하면 나는 고기 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도구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평생 고기를 먹고 살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이렇게 문제 해결의 능력뿐만 아니라 초험대 평생 고기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그런다. 왜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보면 바닥이 금은 보아요. 이 세상에 흙과 같다 이 말이죠. 비교할 수가 없다. 계속 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러니까 지혜의 이렇게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지혜가. 왜? 우리 하나님도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니까. 평강. 왜?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기 보세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에스겔서도 계시록에도 12과일이 맺힐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그랬잖아요. 조함들이 말씀을 통한 이런 열매를 맺는 그 단계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단계까지 봤는데 이제 우리가 5단계 믿음은 그럼 뭐냐? 5단계 믿음.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번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왜 그물이 찢어지고 왜 배가 잠겼는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도 안 찢어졌어요. 큰 고기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이렇게 적혀있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유가 있죠. 어쨌든 6절 7절 보면
이렇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요. 근데 옛날에도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은 6절, 7절에서 거의 멈춘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막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래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조사오니, 응? 여기다 농수산센터를 하나 차리게 해달라고 하고. 근데 중요한 건 5단계를 넘어가야 돼. 이게 5단계.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제목을 5단계를 넘는 신앙 그랬는데 뭐 꼭 내가 정한 것이 뭐 법칙은 아니고 그래서 신앙의 신앙 성장의 8단계, 믿음 성장의 8단계라고 하는데 이 5단계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 여기가 중요해. 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6절, 7절 거기까지가 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11절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까지. 근데 사람들이 되게 응답받고 은혜 받으면 거기에서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물거나 끝나면 안 돼요.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으면 빨리 베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목초지 좋은 데에 세겜 땅에 와서 거기서 한 10여 년 또 주저앉아가지고 결국 딸 사건이 터져버리잖아요. 아니 자기가 고백하고 그랬으면 베델까지 빨리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 사명, 조함되게 주신 사명 그런 뜻을 이루기를 참 어쩌면 어려운 게 뭐냐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네들이 손해고 쫓겨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나 은혜 받았을 때 그 상황 보고 상황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황 윤리가 지금 판친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조함들이 상황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깨닫게 너희들이 환경 바라보고 상황 따라가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라는 거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내려가게 해서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거든. 상황 윤리가 지금 판치고 있어요. 조함들이 절대 상황 따라가면 안 돼. 근데 영이 죽어버리면요, 아담과 하와가 상황 보고 자꾸 이야기해. 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자꾸 엉뚱 것 같고 핑계 삼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어려울 때도 은혜 받을 때도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잘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여기가 조사오니 그 신앙 되면 안 돼요. 이제는 나도 이제 좀 누릴만 하지 않냐.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죽네. 교통사고 나서 죽고 아파서 죽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조함대번 작정 기도하고 나면 그냥 다 된 것처럼 그냥 그때부터 이제 쉬어버립니다. 기도도. 아니요. 뭐 얼마나 했다고 쉬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6절, 7절에서 끝나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제가 7절까지밖에 안 했더라고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화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계속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계속 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그 변화산상에서 막 희한한 세계를 봤지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 말. 근데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막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똑같이 같은 선상에 놓고 그랬다 이 말. 6절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에서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조함들이 오늘 말씀하고 마태복음 17장과 하나는 뭐냐? 조함들이 예수만 보여야 돼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많이 싸웁니다. 희한해요, 하여튼.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또 엉뚱한 육신의 생각이 와요.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엉뚱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막 요즘도 더 집중해서 막 성령께서 올 때는 좀 쭉 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들려져야 돼. 그러면 잡념이 안 생기고 깨달음도 옵니다. 근데 꼭 마귀 새끼가 잡념을 집어넣으면 말씀을 받아도요,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보여야 돼, 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죄인으로서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의 죄성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도 기도할 때 성령께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죄성이 보여져야 돼요. 죄성이라고 하니까 뭐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생각, 아직도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처리되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 많아요. 저한테 모르니까 그렇죠. 예?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와 이게 회개하다 끝나겠다 그런 마음이 올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보여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해결되어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통회가 이루어지고 자백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순서가 이제 치유가 일어나면서 주님 마음으로 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근데 이렇게 보면 토설은 잘 안 하더라고. 토설은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상처가 되므로 마귀는 그 상처를 통해서 방해를 하거든.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 부모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를 때렸다든지 아니면 뭐 형제가 나를 때렸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상처가 있다 한다면 하나님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면 이제 성령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때 힘들었어요. 내가 어려웠어요. 그때 내가 상처받았어요. 이거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토설하면 치유받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몰랐었어요. 며칠 전에 기도할 때 제가 사모님하고 저 강속에 그 뭔 터널이 막 긴 게 있더라고. 근데 갑작스럽게 막 그 터널 속에 들어가니까 막 이게 답답함과 막 이게 폐쇄공포증 비슷하게 폐쇄공포증이 내가 없는데 막 그런 마음이 와서 운전을 못하고 걷더라니까요. 조금 가면 심하면 왜 그러지? 그래서 그 바닷가에 막 몇 킬로 됐는데 나 못 가겠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딱 떠오르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둘째 형님이 늦게 일어나면 이불을 가지고 막 안 일어나 하면서 막 꽉 감싸가지고 막 놀래켰거든요. 그럼 막 답답하니까 막 알았어 막 때로는 울기도 하고 오는데 그 충격이 지금도 있더라고.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모태로부터 아니면 어렸을 때 받은 충격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조함들 안에 있다니까요. 아이고 오늘 뭐 하러 가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시면 왜 성령이 안 보여주시겠어요? 다 보여주신다니까. 나한테도 보여주는데 왜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여줘? 응?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돌짝밥 같은 거 돌은 드러내야죠. 가시밭과 같은 것을 우리가 치유를 시켜야 된다. 그게 핵심이요. 두 가지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베드로는 응답받고 축복받고 회개했어요. 근데 오늘 조언대 응답받고 축복받고 회개합니까? 여기가 좆사오니
거창하게 기도하지. 감사한금 한 10만 원 하고 1000만 원 막 은혜를 받았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 좀 서로 손발이 맞아야 하나님도 일을 하시. 그러니까 내가 내 죄성이 자꾸 내 약함이 보여져야 돼. 그래서 그걸 처리하면 당연히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주님만 보여진다는 건 주님 말씀이 들려진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왜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게 되었는가? 제가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는데 그물이 안 찢어지고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고 해요. 제가 오늘 잠깐 와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거 하나를 또 조명을 해 주시더라고. 왜 이제 다른 거지만은 오늘은 아까 잠깐 성령께서 제 안에서 조명한 게 뭐냐면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잖아요. 배가 지금 멈춰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일 안 하면 은혜 줘도 자칫 찢어지기가 쉽겠구나.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계속 고기 잡고 있었을 때예요. 일을 했다니까. 뭔 소리 돼. 그래서 주님의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은혜가 은혜되지,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일을 안 하면 그 빵꾸나 찢어져. 결국 그것 때문에 잠기게 되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 와지더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왜 그물이 찢어지고 이렇게 배가 잠겼는가, 이 두 가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심령천국, 현세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